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그런 존재로, 책임 있는 존재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의미이고, 그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너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웠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의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좋았다기도 하지만 깨지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새롭게 그 맺어지는 관계를 통하여서 이웃과의 화평 또한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 내부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단어는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분별을 하지 말라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말고 눈 감아줘라 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정당한 판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야 그냥 눈 감아줘 하면서 비판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태도는 사실 정말 옳지 못한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즉 공동체 안에서 사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공동체의 협의체인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올바르게 바로잡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개인인 너 자신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온유한 심령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거만한 태도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에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야 저것 봐봐 이것 봐봐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시작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동시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를 사랑 없이 비난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른 누군가는 내려다보시면서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 이 위치가 형제의 눈이라고 언급하듯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내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인 것이죠. 3, 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통 자신의 잘못이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비유할 때 다시 한번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6장 22절에서 언급하듯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통하여서 세계를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공동체의 형제와 또 공동체의 자매를 바라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런데 그 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는 인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의 문제만 보이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은 그런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단점이 잘 보인다는 의미는 그 단점을 잘 인식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 단점이 잘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판과 정죄로 그렇게 이어지게 될 때에 혹 그 불편한 그 지점, 쟤는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그 불편한 것이 나의 내면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인식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지, 내 문제는 반성하지도 나의 문제는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비난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사리 판별이 된 이후에 우리는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리더의 그룹에서 공동체와 함께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례에 언제든지 권면을 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인가?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나를 오히려 판단하시고 비난하시고 비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관계는 뭐냐면 공동체 외부, 교회 밖에, 즉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이 말씀은 학자들도 난해해하고 어려워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회적인 어떤 관계와 관련해서 공동체 구성원, 곧 내부인이 작은 잘못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 좀 언급을 했다면, 공동체 외부인, 특별히 강력하게 부정적인 공동체 외부인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개와 돼지로 표현하는 자들, 강력하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돼지에게는 진주가 주어져도 더러운 발로 그것을 밟아버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개에게는 거룩한 재물을 가져다 주어도 그 주는 자의 손을 물어버릴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귀중한 것이 주어져도 쓸모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진주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룩한 것과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 즉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와 돼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교회 밖의 외부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외식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확장을 반대하며 강력하게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외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경험할 것에 대한 염려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물론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며 나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거절이 전제된 자들에게, 귀한 것이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던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겁니다. 너희를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기도 하는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뭉개버릴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찢어버리고 짓밟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딱 이렇다라고 하는 정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지혜롭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 지혜롭게 우리가 이 부분을 판단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세 번째로 살펴보는 본문이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특별히 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체 외부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주어지지요.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여기에 모든 시제들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습관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들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부에서 또한 공동체 외부인 세상 속에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관계들과 복잡한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분별해야 할 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때 혼자 끙끙대고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 하면 늘 지혜가 함께 따라오지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무분별의 상태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가끔 계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지적인 능력이 오히려 더 극도로 좋아집니다. 더욱더 분별력이 강력해지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지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세상과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옳고 그렇는지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명한 하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는데 황금률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통하는 이 황금률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든지 간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예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매너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늘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기대치를 세상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은 사회적인 모든 일반적인 관계에서 맺어가는 일반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공동체는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합니다. 부정어가 아니라 긍정어로 사실 언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황금률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사실은 희생이라는 가치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희생에는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연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부서와 사역 안에서 때로는 무엇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문제인지 잘 분별해내고 우리가 그게 나의 문제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공동체가 함께 사실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비판하지 않는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적이고 불편한 관계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떻게 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대적하고 끊어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끊어낼 것인지, 때로는 내가 어떻게 희생하며 섬길 수 있을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오히려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욱더 잘 스스로를 분별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품어야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찢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안의 모든 관계 가운데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